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나간대. 왜 떠나갔냐? 미혹해 하는 영과 누가? 귀신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마음, 미혹해 하는 영이 주는 마음에 내가 육신대로 따라가고 살다가 결국 망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해주고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다녀도 죄 짓는 걸 더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오히려 유혹을 역사해서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미혹하는 영을 따를 것이냐. 미혹의 영, 귀신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미워하라, 싸워라, 다투라 이런 것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온유하라, 겸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육신의 정욕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혈기가 올라왔다가도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자꾸만 혈기가 납니다,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온유함이 나를 다스려서 어느새 신기하게도 혈기가 전에는 막 하룻밤 지나도 이틀밤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게 싹 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는 육신의 사람의 정욕의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그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을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투려고 여러분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함께 다투려고 나가지 말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말로 답변하게 하시고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오히려 혈기냈다가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듭니다. 저도 때로는 운전할 때 제가 잘못도 없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앞에서 그냥 길이 막혀서 그냥 피해지도 않고 아주 버티는 사람들 있죠. 그냥 막 크랙센을 팡팡 누르고 싶죠. 막 여기저기서 눌러지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찾는 것이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인내를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막 바쁜데 그러잖아요. 내가 1시간 이상 그래도 전 참겠습니다. 그 마음 딱 갔잖아요. 그 신기하게도 금방 풀어져요. 아, 이런 상황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온유함을 심으면 온유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나 혈기를 심으면 혈기 낼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온유와 인내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잉태된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죄의 생각을 유산시켜야 돼요. 이것이 열매가 내지 않도록,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을 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남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큰 소리 치고 와서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게 큰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말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 생각이 잉태될 때, 마음에 들어올 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에 유산시켜달라고, 하나님 제 생각을 내 스스로 유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내는 것이 마음에 일어나도 그 성내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일을 벌리는데,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니 마음에 성내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괜히 혼자만 성질을 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내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하면 성내봤자 나만 손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성질만 내도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결국 깨닫게 돼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날뛰고 뭐 분열을 일으키고 죄종과 다퉈도 그것이 어떤 죄인지 남을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그 속에 영생이 없으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용서 못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죠. 용서를 받은 거 알아야 용서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고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겸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언어 자체나 말할 자체도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죠. 남을 높여주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화에 이르는데 어떤 이는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해야 돼.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집사예요, 권사입니까?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랬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자요. 우리는 사랑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 들을 만한 분이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랬어요? 그 사람이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원수가 없고 영원히 미워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기는 틀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나 마나니까 빨리 세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천국 못 갈 거니까.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용서가 된다. 사랑이 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그 죄에 반복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오직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주님은요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갖고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볼까요? 이런 상태까지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못 들어온 줄 알아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성경으로 목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데 빠져서 진리가 하는 비진리,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형과 거짓형이 들어 나도 전에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빠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죄짓기만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처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경계에다 안 하면 오히려 그럼 넌 그대로 살아라, 거기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술도 끊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다녀도 마약이나 어떤 도박에 빠져서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권면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권면해도 안 들으면 유혹을 역사하사, 유혹이 뭐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넘어질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난 주님 때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유산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무리 책망을 하고 감동을 주어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오히려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미혹해 하는 영이 와서 미혹되어서 그 자리에 계속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성령님은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평생 성령을 따라 살리라.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